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0절 성막의 조각목 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막의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널판은 띠로 연결되어 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널판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나무로 그리고 자신이 거할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를 찾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어려운 나무라면 성막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구원받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쉽게 만나볼 수 있고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막에서 쓰임받는 조각목을 통해서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다짐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그 나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널판 그랬잖아요. 그 케레시 쪼개다 두꺼운 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드는데 이 널판은 쪼개지는 것입니다. 조각목 자체로는 절대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고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틴 나무를 잘라서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케레시의 그 히브리적 의미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이곳에 나오는 자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그 거룩한 그 자로 바뀌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널판을 고정하여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널판자는 길이가 10규빗 4.5mm이며 넓이는 1.4규빗 67.5cm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모두 4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널판들은 성막의 그 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을 만들기 위해 널판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갈비뼈를 보면 남자가 24개이고 여자가 24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48개의 그 갈비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갈비뼈를 만드신 것은 사람의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갈비뼈의 가장 단단한 것으로 가장 연약한 심장과 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와 떡상 금 등대 향단을 성막의 널판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밖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4개의 천으로 숨겨 있습니다.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노출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밖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널판으로 이루어진 그 집은 죄인이 들어와서 의인이 되어 나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널판입니다. 이 널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 조각목이며 이 조각목은 씨띠나무입니다. 예, 그래서 버림받은 나무, 예, 즉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가시가 많고 쓸모없고 버림받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뗄까 무르나 사용하면 될까 전혀 집을 지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사용하며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상처가 많은 나무이며 울퉁불퉁하며 꼬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지도 않고 볼품도 없던 예수님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이 나무를 사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석, 추루 함께 묵다, 압박하다, 도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악 때문에 그 심한 고통과 압박 속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볼품도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은 씨띠나무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드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무가 정말로 볼품없는 나무, 가시가 붙은 나무 그런 나무인데 그 나무를 널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깎고 다듬고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세상에서 쓸모없던 나도 그렇게 세상에서 쓸모없던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야만 그런 정말로 아픔과 고통과 그런 절박한 모든 것을 겪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올바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아무리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아. 막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주께 기도할 때도 전심을 다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간이 저릴 만큼 그 정도로 기도할 때 정말로 이렇게 피토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나를 간절히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나만의 기도만 할 때는요 주님이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만 하잖아요. 나만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하게 하시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쓸모없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 악인이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고 해도 죄악 가운데 산다면 별 의미가 없고 천국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세상에서는 작아 보여도 주님의 교회에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널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각목은 반드시 쪼개서 만들어야 합니다. 시띠 나무를 하나하나 쪼개서 악교로 붙여야 조각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띠 나무는 절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9절에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시띠 나무가 울퉁불퉁하여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나무를 깎아서 조각을 내어서 이 조각들을 붙여서 또 널판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힘겨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쓸모없는 나무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 모든 악하고 더러웠던 흉악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도 지금 그대로의 죄인의 모습이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의 인격과 그 성격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성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띠 나무가 깎일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 인생에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만과 오만함을 깎아서 겸손한 자가 되기까지는 힘든 그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겪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널판 위에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쌀 때 금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싸고 그랬잖아요. 차파, 씌우다, 입히다, 도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을 금으로 도금하고 씌워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에 사용되어지는 금 널판을 만든 것입니다. 널판 자체로는 아름다운 장식이 될 수 없고 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반드시 금을 씌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나를 씌우지 않으면 나는 금판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반드시 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은 싸도 그만, 싸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금으로 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예수님으로 도금되어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자만과 오만이 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씌어져야 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그 백성이 될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수 있는 그 재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널판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무 판자 그냥 성도입니까? 예,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 널판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널판 판자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금널판 판자로 만든 그런 하나님과 인간에게 모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널판은 하나하나로 있을 때는 절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널판 48개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성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판이 자신이 잘났다고 혼자 있으면 성소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개인 행동을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셨어요.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가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널판은 스스로 세워져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 중간에는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가 없으면 널판은 강렬의 비바람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 서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띠를 반드시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를 매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인간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띠를 매어 항상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진리의 띠와 사랑의 띠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은받침은 100개로 만들어져 있으며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 널판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 할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받침의 무게는 총 5,000kg입니다. 그래서 은받침은 바닥에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졌기 때문에 널판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은받침으로 사용되어진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세로 낸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며 이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으며 음부의 권세가 함부로 쓰러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권세가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널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고 있지만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널판의 조각목을 통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막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조각목의 널판의 금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금판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첫째 주잖아요. 이제 2022년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마치고 나면 저녁에 5시에 우리가 이렇게 OK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혼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냥 또한 이렇게 나무 종이 이런 것을 폐지를 줍는 그런 어르신들 또 이렇게 또 노숙인들 막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밥을 한 끼 해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하다 보면 더 하고 싶고 그럼 한 명을 하다 보면 2명 하게 되고 2명 하다 보면 3명 그러다 보면 10명, 20명, 30명 나중엔 100명, 1000명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이제 연말 이제 2022년 마지막 보낼 때 이 연말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연락과 막 모든 것을 즐기며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그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자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널판의 조각목을 통해서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마당들만 받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성막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는 자 정말로 아버지 그런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시간도 살기를 다짐하며 아버지 깨닫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도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말로 금판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버지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